오늘은 기독교 강호 3권 20장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90문에 보면은 우리는 첫째 청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데 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 것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무능력과 무적당함을 인정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 그리고 우리 측면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190문에서 서론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측면은 1항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1항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인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무능력과 무적당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 이 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사상, 말, 행위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그분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을 막고 제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3항에서 그분의 지배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향한 만사를 이끌고 섭리할 수 있고 또 섭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섭리와 연결시켜요.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진 것이 섭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자신에 대한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 우리에 대한 지식이 달라집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바르게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문 첫 번째 청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데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무능력과 부적당함을 인정하고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올바른 영예를 돌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자가 그분의 이름, 속성, 이름과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사역, 자신을 알게 하는데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인지하고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높게 평가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능력과 부족당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인정하게 됩니까?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 그분께 불명예를 돌리는 모든 것을 막고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고 또 제거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망에서 그분의 지배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향한 만사를 이끌고 섭리할 수 있고 또 섭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리문답 1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소개리문답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지금 첫 번째 부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지금 이것을 풀어서 지금 대기류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도 진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발적으로 준비시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발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진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자발적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기류문답 1문도 그렇고요. 대기류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보면은 그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대기류문답 190문에서 첫 번째 항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된 어떤 사역들, 그러니까 자기 계시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중적인 지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중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지식과 이중지식은 다릅니다. 두 지식은 따로따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중적인 지식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중적인 지식, 두 지식을 주셨습니까?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중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지식이란 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있고 구속주 하나님이 따로 있다. 두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있고 구속주 하나님이 따로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되죠? 분리가 되어버려요. 구분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이 이중지식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의 의미는? 분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누면 안 돼. 분할 안 돼.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키면 안 돼요. 나눠버리면 안 돼.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중 지식입니다. 이중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나뉘어진 구분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신데, 구속주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중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어떻게 자기 계시를 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 규범, 하나님의 사역, 행위,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9장 24절 예레미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무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고 무한이십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알려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제한된 속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인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과 무한이신데 영원과 무한이신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 시간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인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중주식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드러냅니다.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자연계시, 특별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을 명시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서론에서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모두가 명시하고 인지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어떤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버지. 예,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금 첫 번째 호칭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명시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계시의 방식은 우리가 대기문답에서 읽었듯이 이름으로써, 계명으로써, 말씀으로써, 또 규례로서, 또 사역으로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실 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기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됨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자녀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소기를 문답에서 읽은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에레미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아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또 표현하나요?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을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한 기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지난번에 기독교 강의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정답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썼는데 정확한 기독교 강의에서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또한 개념이고요. 또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신비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우리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정의는 사람이 가진 권리, 정의는 저스티스를 이야기하죠. 공의는 라이처스니스를 이야기하죠. 정의는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정의이고요. 라이처스니스, 공의는 피해자에게 죄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비의 영광이 명시되었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무엇이 명시되었다고 얘기하죠?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벨지카 37장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유기된 자는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이거 기독교 강의 시험에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의는 사람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공의는 모든 믿음과 예배와 경외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정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 또는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사랑, 정의, 공의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표시가 뭐죠? 어떤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닮았다? 무엇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지난주 시험문제도 무엇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자기 삶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내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선택된 자들의 삶은 전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렐리온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거룩과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룩, 의, 이러한 것을 드러냅니까?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명시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창조주, 구속주, 이중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온전히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온전히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교련다 우리 190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무지함으로 가득 찼다. 우상 숭배자다. 신성 모독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무신론자다. 무지함으로 가득 찼다. 우상 숭배자다. 신성 모독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노력하라 라고 190문 아까 2항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죄를 죽이는 것.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거하십니다. 왜 그렇게 완전히 한 번에 제거하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제거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길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봤잖아요. 돌트레이트도 찾아보고 지난번에서 2장 3장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같습니까? 중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성화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점차 거룩한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물론 견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스스로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섭리로, 작정과 선택을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때 사용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만물의 만사에 드러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만사에 모든 일에 드러났습니다. 다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것은 마귀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인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사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처럼. 관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철학입니다. 포이에르 바르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영하는 삶을 삽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그리고 끝! 다른 날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 잘 봤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다른 날은 내 것이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말이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뭐뭐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날리지가 아니라 엎어날리지, 인지한다는 뜻이었어요. 인지한다, 인식한다, 동행한다. 다른 말. 이때 인지한다는 말은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드러냅니다. 반영합니다. 거룩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냅니다. 명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 가로채는 것은 자기 의이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 지난주 기독교 시험 봤는데 죄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부족하거나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부족한 것도 죄고요. 어긋난 것도 죄입니다. 우리 3계명에서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첫 번째 청원,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개념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이 개념은 계시된 인격, 실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6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와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맹세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실 때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대로 행하신다는 뜻도 이름이라는 뜻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성취하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도,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과 이름과 행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준다, 계시하신다, 이름을 부여한다,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자와 피명명자 사이에 지배와 소유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지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을 이름을 지어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칭호뿐만 아니라 속성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로는 족장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주권이라는 개념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묻습니다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기도, 서약, 맹세, 하나님 말씀, 이 속성, 이런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호칭으로서, 우리는 그냥 호칭으로서 이름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호칭이에요. 그냥 그 사람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개념은 호칭만이 아니라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사명을 또한 의미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획득, 소유,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하다라는 뜻이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이름 그대로 가인이라는 이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유욕이 강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위까지 드러나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벨, 가인의 동생, 죽었던 아벨,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공화, 없다. 아벨은 그 이름대로 됐어요. 그 이름 그대로는 셋은 무슨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셋, 대신한다. 대신한 그대로 된 거예요. 물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부모가 지어줬지만 대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 대신 얻은 것이 셋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드, 보내다, 셀라,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 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보냈다. 그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이름이라는 뜻은 존재라는 개념과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이라는 개념 모두 다 있습니다. 호칭으로서의 이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음 주에 되겠다. 시간이 넘어갔네. 요거까지 사실 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름의 뜻.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